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을 받으시오며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녹음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녹음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가 함께 위에 기도해야 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멕시코 예수마을 공동체 김영희 선교사님, 김용섭 선교사님, 그곳에서 있어야 될 청기공사와 다가소 시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북한 사역을 하시는 서민숙 선교사님, 일부 선교사님 위해서, 그리고 베트남의 이태종 선교사님과 터키와 중동 지역의 SWM 김진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기도로 또 물질로 돕지만 현장에서 뛰고 현장에서 씨름하고 있는 사랑하는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대로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멕시코 예수마을 공동체의 전기공사가 소속한 시간 안에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로 어린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타가소 시설도 완성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거두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옵소서. 김영희 선교사님, 김용섭 장로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북한을 위하여 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으시옵소서. 서민수 선교사님 회령 땅과 그리고 나진과 선봉 땅에 뿌린 모든 사랑의 눈물과 발걸음과 씨앗을 기억하옵소서. 평양 땅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터키 땅에 기도의 운동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며 교회가 계속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베트남의 청년들이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걸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며 또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피 흘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치심을 따라 깊이 깊이 주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며 흠양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나라가 흥왕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의 가정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광고는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고 7번 광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멕시코 예수마을 공동체 놀이터와 장난감을 위한 동전 모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가시면 동전을 모으는 통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의 자동차나 또는 집에 이렇게 동전을 모아 놓으신 것이 있으면 갖다가 여기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이 아이들의 필요한 것들을 사고 준비하는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초점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일어나셔서 일주일 만에 본 분도 있고 또 오랜만에 본 분께 함께 인사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일어나셔서 좀 이렇게 인사하시죠. 뭐 이렇게 멀리 계시지 말고
오늘의 일부 예배가 좀 단초롭긴 하지만 그래도 다 이렇게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갓 결혼한 부부가 이제 아이를 잉태해서 그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대단히 보는 사람도 즐겁고 또 그 모습에 흥분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젊은 부부가 그 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할 때 오른손 왼손에 그 아이의 양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가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런 그림을 그리죠. 근데 그 아이가 가만히 걷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것이긴 하지만 발쩍발쩍 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엄마 아빠 손을 의지하고 그냥 갑자기 푹 하고 뛰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양쪽에서 이 아이의 이 손목을 딱 잡아주면서 팍 하고 들어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의 힘으로 뛰어오른 것입니까? 한편으로는 자기가 뛰어오른 거죠. 두 발로 펄쩍 뛰었으니까. 그러나 또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이 아이는 엄마 아빠의 손에 의지해서 사실은 공중에서 이렇게 자기가 뛸 수 없는 거리만큼을 펄쩍하고 뛰어가는 그런 셈이 됩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좌우에 엄마와 아빠가 그 아이의 오른손 왼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다.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한쪽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한쪽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어느 쪽에 성령님이 계시고 어느 쪽에 예수님이 계시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 세 분들이 일치되시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분들 중에 두 분이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고 계시다. 그런데 이 도와주는 이 삶이 마치 어린아이가 손 붙잡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평상시에 삶 속에서 두 분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면 가장 안정되고 가장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 놓치기도 하고 때로 비틀거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금세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손에 의해서 거친 길도 어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위기가 있죠. 갑자기 아이가 위험한 데서 팍 뛰어오를 때 그때 그 어려운 위기 속에 있을 때 양쪽에서 붙잡아 주시는 그 두 분의 손이 있기 때문에 위태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다칠 것 같고 때로는 심지어 다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도 그 아이는 결국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걸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는 두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이 신앙이, 우리 다 어린아이잖아요. 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어떻게 해야 그 두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어려운 과정들과 또는 평상의 과정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그냥 경험으로만 배우는 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머리로만 배우는 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머리로 배우는 것과 경험으로 배우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주십니까? 아직 그들은 성령님의 경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그들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기 직전입니다. 전입니다. 그런데 그걸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중에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아, 그렇구나.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런 지식적인 깨달음과 동시에 경험적인 삶을 통하여 두 가지가 같이 잘 흡수되고 조화를 이룰 때 그 사람은 힘있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먼저 그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는 앞에 있는 말을 부정하는 말이거나 혹은 전환시키는 말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당연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십자가의 메시지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성령님에 대하여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장차 내가 죽는다라고 얘기해도 그거 다 손살에 치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님의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면 도대체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지금 우리도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래도 설명이 많이 있고 복음서나 또는 사도들의 증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설명하기는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가? 그렇지, 이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나와 있으면 그렇지. 그렇지만 그것이 안 나오고 그냥 움직임처럼 나와 있고 흐름처럼 나와 있고 묘사만 되어 있는 이것이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성령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쓰셨다는 거야, 명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렇지만 그러나 뜻이 그러나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진리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 단어가 여기 있었나? 모든 진리. 여기서의 모든 진리는 complete truth예요. complete. 여러분, complete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그럼 완성되려면 완성되는 모든 과정과 완성되는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와야 완성이 됩니다. 한 제품이 완성을 되려도 완성하는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모든 필요한 과정뿐만 아니라 요소까지 다 채워져야 완성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거기다 마크를 찍는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계시가 다 완성된 거 아닙니까? 구원에 관한 한은 완성됐지만 그러나 그 보조적으로 필요한 후속 계시들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주어진 계시죠. 바울의 로마서, 여러분이 지금 금요일날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가장 늦게 쓰여졌다고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1세기 가까이 되었을 때, 1세기가 다 끝날 때쯤 되었을 때에야 주신 마지막 계시입니다. 미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기도 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또한 쓴 책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컴플릿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라고 얘기하는 너희는 이 사도들을 얘기하고 있으며, 특별히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어떠한 장래 일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모든 진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그냥 성령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건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질문할 수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모든 진리라는 겁니다. 완성된 진리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완성된 제품이 없으면 그 완성된 제품에 비교해서 가짜, 짝퉁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66권을 주셨을 때에는 이 완성된 계시가 있기 때문에 뭐가 가짜인지를 우리는 분별합니다. 왜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가짜인지, 왜 연옥설이 가짜인지, 그것이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들은 다 중간에 끼어들어온 것이고, 나중에 중세의 캐톨릭에서 외경이라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경과 동등한 위치에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이 진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진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계속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완성된 계시는 컴플리트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홀리스틱, 전체를 다 봐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조명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어떨 때 이것이 우리가 잘 모를 때에는 교사들을 통하여, 목사들을 통하여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이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왜 중요한가? 우리는 그 예를 간단하게 들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존재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 왜 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인가? 기독교가 그들을 핍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데 그들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 사람이 기독교로 돌아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쪽만 보면, 구약만 보면, 또는 한 부분의 진리만을 강조하면 그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다 찾고 있고, 도대체 무엇을 따라가야 옳은지를 모르겠다라고 헤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완성된 계시를 주시면서 이게 모든 진리다. 여기서 모든 진리는 과학적인 무슨 일반 진리까지 다 넣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너희들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아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진리와 함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사역을 모든 진리를 가지고 하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 모든 진리에 대하여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첫째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누군가를 알아야 그 관계가 깊어집니다. 피상적인 만남은 항상 피상적인 정보만 주고받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주고받습니다. 깊이 있는 관계는 내면의 세계의 상처와 아픔을 끄집어낼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때로는 보듬어주고 같이 울 수 있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관계를 우리는 깊은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에 친구가 있으면 참 행복한 거, 그런 교우가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나 만일 내가 그런 대상이 없다 할지라도 가정법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대상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된 사람과 거짓된 마음과 거짓된 것과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의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내가 진리에 거하지 아니하면 각방 쓰고 있는 별거 중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성령님과 한 방에서 교제하고 하나의 그 하나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진리의 영이 진리를 말씀해 주실 때 내가 진리 안에 있어야, 아니면 적어도 진리를 하지 못했을 때 내가 진리의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받기를 원해야 적어도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생깁니다. 진리의 영은 동시에 대단히 민감하신 영입니다. 성령님은 근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위축된다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령님은 근심합니다. 슬퍼합니다. 대단히 민감합니다. 저와 아내의 관계 속에서 제 아내는 저보다 민감합니다. 왜 민감한 줄 아십니까? 감성적인 것들과 또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표현하는 어떤 행동의 표현들과 태도들을 바로바로 캐치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는 어떤 영역들입니다. 저는 둔감하지만 제 아내는 그것들을 잘 캐치하는 민감함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제 아내보다 더 훨씬 민감한 분입니다. 훨씬 민감한 분으로서 내가 어떤 것에 대하여서 힘들어하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즐거워하는지도 정확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그 즐거움과 그 근심함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나는 분입니다. 그걸 못 느끼는 문제는 뭘까요? 내가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대단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진리의 지식적인 면에서도 민감하고, 또 공의로운 점에서도 민감하고, 성령님의 행동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우리의 말투에 대해서도 다 민감하신 분입니다. 이런 성령님이 민감하게 우리 속에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캐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성령께서 제가 근심할 때 이건 불신하게 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좌절하고 있을 때 이건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쉽지 않죠. 우리는 환경과 조건과 일들이 잘 안 될 때 근심하고 우리는 낙담합니다. 한숨 쉽니다. 막힌 것 때문에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 있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끙끙대고 있을 때 그냥 홀로 내 식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그것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구하지 않느냐? 왜 부르짖지 않느냐? 성령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를 가지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그 모든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런 성령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고, 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이렇게 정말 사역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우해 드려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성령님의 민감함과 성령님의 진리와 100% 진리와 모든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려고 준비하고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우를 해야 내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내가 이 진리로 걸어갈 수 있게 되고 내가 어떻게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이 나오잖아요. 제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 답을 아시잖아요. 오늘 주님은 13절에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동사를 들어서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가 무엇입니까? 알린다라. 알린다. 여러분, 알린다는 뭘 의미합니까? 지식적인 것과 경험적인 걸 포함한 알린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것을 알려주는 분이 있으면 아는 내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아는 것이냐? 성령께서 지식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내게 알려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흡수하는 사람은 알아가는 겁니다. 그럼 알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21세기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부분도 부분이지만 성령님에 대한 부분이 제일 결여되어 있습니다.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하나님의 그 지식적인 부분은 결여되고 경험적인 것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지식적인 것만 집중해서 경험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성령님은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고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시고 이끌어주고 싶어 하시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분의 도움을 받기를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성령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한 것 몇 년 안 됩니다. 저는 성령님이 그냥 내 안에 계시면 그리고 내가 말씀 보면 자동적으로 되는 줄 알았고 지식적으로는 자동적으로 아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제 삶의 태도에서는 그냥 언뜻 자동적으로 되는 것처럼 삶을 살아왔던 그게 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성령님을 제대로 대우를 못 해드렸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극진한 대우를 못 해드렸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나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이 안에 계시는 분인데 내가 너무 그분을 슬프게 해드렸지. 내가 그분을 너무 근심하게 해드렸지. 내가 이 안에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대접을 못하고 내가 살았지.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이게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이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예의가 없다가 아니에요. 버릇이 없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불경스러운 일이잖아요. 제가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불경스러운 일을 좀 접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성령님과의 동행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되는가? 그 이야기가 13절의 한 부분에서 나오고 14절과 15절에서 나옵니다. 13절 가운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14절에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에도 또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강조하고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설명해 주고 알려줄 것이다. 내 말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게 내 말이고 나로부터 들은 게 성령님의 말이고 성령님은 또한 아버지와 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설명해 주시는 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확하게 100% 서로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서로의 뜻에 배치되지 아니하시며 서로의 의견을 갈등하지 아니하시며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성령님은 아들의 뜻에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일치된 대로 가르쳐 주신다고. 근데 특이하게 한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것으로부터, 이 말은 from이란 단어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 이 설명하는 모든 내용은 누구에 관한 내용이겠습니까?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령님께서 집중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스토리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from Him, 그로부터 받아서 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성령님 자신이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추고 있다, 이 뜻입니다. 여기 무대가 있습니다. 이 무대에 주인공이 등장할 때 갑자기 스포트라이트가 그 주인공에 확 하고 비춥니다. 그러면 이 관객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합니다. 저 주인공이 무슨 행동을 하려고 그럴까? 저 주인공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합니다. 그것처럼 성령님은 모든 빛을 예수님에게 확 하고 비춰서 예수님을 봐라. 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너희들이 배워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비추기를 원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거기에 비추고 있는데도 우리는 늘 딴 데를 봅니다. 저 어두컴컴한 데 누가 숨어 있지는 않은가? 주인공을 봐야 되는데 주인공은 안 보고 저 무대의 장치는 뭔가? 그거는 사이드죠. 무대의 장치도 사이드고 다른 것도 사이드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어떻게 스토리가 엮여가고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봐야 되잖아요. 물론 주변에서 엑스트라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잠깐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갈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시선은 누구에 집중되어 있느냐? 주인공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엑스트라들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도 엑스트라요. 엘리사도 엑스트라요. 세례 요한도 엑스트라요. 베드로도 엑스트라요. 사도 바울도 엑스트라요. 모세도 엑스트라요. 아담도 엑스트라요. 다 엑스트라입니다. 이 엑스트라들을 보고 시선을 잃어버리고 나서 주인공이 어딘지를 모르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이 성령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마음이 제일 기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누구셔? 어떤 분이셔?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중영 전도사에 대한 얘기 제가 했잖아요. 짧게 얘기하면 그분이 신혼 결혼 초에 쫓겨나서 남편과의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하고 쫓겨나서 결국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홀로 목포에 나와서 삭바진을 하면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여인이죠. 자식도 없고 남편으로 버림받고 죽으려고 했지만 죽는 것은 안 되고 삭바느질 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전도 부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여자도, 나같이 이 불행한 여자도 처분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저분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저분이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얘기 계속 맴돌고 떠나지 않았을 때에 그분이 입속에서 되뇌이면서 한 말이 전라도 말로 이런 말입니다. 예수가 누군디? 예수가 누군디? 예수가 누군디?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이 음성이 자기 입술로 다시 되뇌이고 또 되뇌어서 돌아왔을 때에 그가 결국은 그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 거죠. 예수님을 비춰주신 거죠. 그 전도 부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듣고 나서 예수가 누군지라고 알고 싶어서 결국은 그가 구원받고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가 되어서 증도와 많은 섬들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6.25 때 순교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교자 중에 하나가 문중경 전도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인들보다도 어떤 신앙의 영들보다 가장 위대한 탑 넘버 5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저는 누구보다도 문중경 전도사님을 들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고 배웠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기도했고 시간을 들여서 말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그는 공산 땅이 차지하고 있는 그 섬에 가서 자기들의 양떼를 위해서 대신 죽고 대신 죽창에 찔려서 죽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닮은 삶 살았습니다.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섬에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미신들과 싸워야 됐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를 통하여 한국의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삶에 대해서 기도하면 자연히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조명하니까. 또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성령님과의 동행을 또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님을 묘사할 때 비둘기처럼 이렇게 조용히 내려오는 성령님은 평화에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고, 성령님은 불꽃 같은 혀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바람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기도 하며, 성령님은 또한 생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을 살아 숨쉬도록 하는 소생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길 원한다고? 아니, 내가 내 안에서 계시는 성령님을 제대로 모시고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과의 동행과 성령님과의 동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성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실 때 우리는 그 근심의 한숨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돕고자 원하시지만 도움을 구하지 않을 때 도우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구할 때 도우실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계신 분, 내 안에 계신 분,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갑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언젠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언젠가 우리의 삶에 주실 은혜를, 아니 당장 이끌어 주실 은혜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깊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막힌 담과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일어서서 뛰며 걸으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경험으로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저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구원하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알려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자신을 이기고 주님, 우리의 약함을 이기고 주변의 환경을 이기고 조건을 이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는 불가능이 없사온즉 행하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소생시켜 주옵소서. 일으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강건하심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을 바라보는 종들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 있을 때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돕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며 돕기 위하여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내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께 또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우리 주님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바람처럼 물처럼 비둘기처럼 불꽃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꼭 필요한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게 해주심을 따라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주임디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